주님 앞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성령이 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이 공간 속에 각 사람의 머리에 하나님 기름 부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아멘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시간 에바다 찬양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아멘.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주님 되려고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너나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는데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아멘. 어두웠던 나의 눈이여 네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여 나의 영혼 살리게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아멘. 주님 열어주세요.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아멘.
주님 내 영혼함에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해봐라 열려라 하면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여 그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여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한 번 더 열려라 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해주세요.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삼자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무지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답답했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막혔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나의 가문 속에 들어왔던 하나님 깨닫지 못했던 것들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자며 기도합니다. 주여 열어주소서. 성령님 우리 하나님 무지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답답했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될지어다.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될지어다.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될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시간 전심을 다하기로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마귀가 무너졌던 저기 시에 아버지 우리가 속고 속이 되다가 되지 않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셔서 내 만남을 이베리 셔라라 마마셔라 이 셔파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할 때 감정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하면 감정이 치유받게 될지어다. 기도할 때 감정이 치유받게 될지어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감정이 치유받게 될지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조상 세대로부터 내려왔다 우리 영성한 것
감정이 치유받게 하소서. 이 시간 감정이 치유받게 될지어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어둠을 어두웠던 모든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왔던 우리의 상한 감정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한 사람의 뿌리로 내려왔던 모든 상한 감정의 뿌리를 찾아내게 하시고 감정이 파쇄될지어다. 감정이 축사되게 될지어다. 감정을 치유하여 주소서. 이 시간 성령이 감정과 치유의 영을 부어주라. 감정과 치유의 불을 불어주소서. 치유되게 될지어다. 감정이 상한 감정이 치유되게 될지어다. 성령이 임하소서. 이만만 나가라 떠들 이미 쏘라바바다가 이만 나가라 떠들 이 사람아 샤가 이만 나가라 쇼파바바 떠들 이 샤라가 떠서 어머니 우리의 가문 속에 내가 속고 속이는 자가 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스스로가 죽고 착각하는 자가 되게 하고 깨어나게 하소서. 깨어나게 될 자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마음이 열리게 될 자다. 우리의 혼의 마음이 열리게 될 자다. 우리의 혼의 마음이 열리게 될 자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게 될 자다. 쏟아놓게 될 자다. 쏟아놓게 될 자다. 성령님 마음을 아빠가 먼저 쏠려라.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런 시간 되게 하소서. 예비했던 부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모르겠는 부분 깨닫게 하시오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보게 하시고 열어주시옵시고 깨닫지 못한 지각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분들을 알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손으로 속고 속이는 대상을 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귀가 어둠 속에서 조상 대대로 아버지 하나님 뿌려놓는 그 어둠의 모든 시아들을 제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무지에서 빠져나게 하시고 무지하지 않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깨어 일어나게 하소서. 나의 가문에 나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나의 후손들이 신명기 28장에 복을 받게 될지어다. 복을 받게 될지어다. 여호와 경외하는 복을 받게 될지어다. 놀라운 여호와 경외하는 복을 받게 될지어다. 나의 가문이 여호와 경외하는 복을 받게 될지어다. 여호와 경외하는 복을 받게 될지어다. 나의 자녀와 여호와 경외하는 복을 받게 될지어다. 나의 자녀들이 여호와 경외하는 복을 받게 될지어다. 노는 감정의 시간으로부터 파쇄되게 하시고 성령의 시간에 말려주셔서 놀랍게 일하여 주셔서 이 시간 강력한 치유 회복 돌파 증가 협동의 원이 마시고 강력하게 임하소서. 성령 강력한 불이 임하게 하시고 그 물이 각 사람의 하늘기로 자는 모든 것들을 태우소서. 성령 이 시간 운행하여 주셔서 성령 이 시간 운행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맡깁니다. 오직 주님이 왕이시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을 다스리시고 왕이신 주님께서 행하여 주셔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셔서 임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떠지길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가 오늘은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입니다. 우리가 계속 뿌리를 보고 있습니다. 뿌리를 보고 치유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결국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까지는 뭘 말해요? 열매로 안다고 얘기하는 거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하나의 자연 이치를 가지고 얘기했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이와 똑같이 심은 대로 거두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여야 되는데 좋은 나무는 결국 뭐예요? 뿌리가 튼튼하면 좋은 나무예요. 뭐가 튼튼하면? 뿌리가 튼튼하면 좋은 나무고 건강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결국 뭐예요? 건강한 나무는 건강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뿌리가 건강하지 않은 나무는 결국 썩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의 뿌리가 굉장히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꽂이 같은 꽃도 이렇게 꽃꽂이한 꽃은 오래 못 가요. 그렇지만은 뿌리가 있는 꽃은 오래 가요. 왜?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뿌리를 하나씩 찾아가면서 우리가 해 나갈 텐데 아까도 어저께도 우리 검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궁금했다고. 정말 가문에 대물림 되는 것들이 정말 궁금했다고. 맞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했고 여태까지 헌금도 잘했고 금식기도도 했고 또한 우리가 전도도 하고 나름대로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굉장히 힘썼고 이제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 삶에는 이제 어떤 사건 사고 어떤 중독 어떤 자녀의 문제 또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등등이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삶들이 성도들이 고통을 이제 당하고 힘들게 사는 경우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복이 없는 거지? 왜 이렇게 내 인생엔 복이 없지? 복은 잘 되는 건데 왜 예수를 믿는데 그럼 내가 믿음이 부족했나? 내가 뭔가 정성이 작겠나? 뭘 또 내가 더 해야 되나? 뭔가 내가 더 이렇게 성을 쌓아야 되나? 뭔가 또 열심히 해야지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나? 여러분 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50%에서 조상들이 행했던 그 어둠의 영향력의 씨가 어떻게 해요? 뿌려져 있는 거죠. 내 삶에. 그리고 우리는 무지했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 현실 세계에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합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 감정의 이런 죄, 우상숭배의 죄 또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죄, 혼적인 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이 죄악들을 씨가 뿌려졌는데 그 씨가 어떻게 해요? 대대로 삶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열매를 맺다는 건 뭐예요? 내 부모가 대대로 삶의 습관들이 맺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열매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습관이 열매거든요. 그 습관을 보고 자녀들은 그걸 보고 대물림 받아서 그걸 보고 배워서 세대로 전승이 되고 오늘날까지 왔는데 그래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무지하면은 우리가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합법적으로 어둠에게 문을 열어놓는 거죠. 습관이 잘못된 것들을 경건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습관들을 우리가 훈련하거든요. 혼 영역 쪽에서.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의 영역은. 근데 내가 이런 부분들 잘 몰라. 디테일하지가 않아. 그냥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아. 여러분 무조건 예수가 믿는 게 아니라 무조건이 아니라 말씀을 생각하고 상고하여 보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이란 거는 성경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열고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알고 믿어야지 말씀을 모르고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음행하게 되고 감정의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공허한 마음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단에게도 빠지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속속무치를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열고 믿는 거지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성령을 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니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라는 말씀들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예수 말씀은 무조건 내가 한번 행하겠다. 내적 감동이 오면 내가 순종해 봐야겠다. 이 말씀이 사실이니까는 내가 이 말씀을 좀 따라가 봐야겠다. 이렇게 믿는 믿음하고, 성령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닫고 그냥 무조건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받아야 되는데 내가 무지해. 내가 말씀을 몰라. 그리고 내가 곁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곁길인지 아니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 자체로만 내가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예배. 예배 안에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그래서 예배 가운데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예배. 그런 예배.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는 결국 뭐예요? 육신에 속한 예배밖에 안 돼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아니라 1시간, 2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할지라도 그 안에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예배. 하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는 그 예배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 예배는 덕고 믿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삶 속에서 이런 실마리가 부러지지 않는 것은 결국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조상이 대대로 행해졌던 그 씨, 그래서 어둠의 영향력 아래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무지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거를 우리가 내가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게 너무 합리적이라 생각해서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그렇게 행했던 것들이 결국 또 씨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무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열어주시고 무지하지 않게 하시고 내 삶 속에 분별력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잘 정리정돈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삶의 분명한 삶의 민첩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삶의 분별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스스로 착각해서 내가 그냥 예배 드린다는 그 이유로 결국 어떻게 해요? 육신만은 와 있지만 마음은 떠나 있어. 마음은 하나님께 없어. 그러면 우리가 그 예배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데서 이제 뿌리를 찾아봐야 돼요. 그럼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는가 하고 우리가 뿌리를 찾는데, 이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는 오늘 첫째 성장기의 뿌리를 볼 거예요. 우리가 자라오면서 메슬로라는 학자는 우리에게 욕구가 채워져야 된다. 사람은 자라면서 욕구가 있는데 생리의 욕구가 있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똥이 마르면 똥을 자고. 그래서 어린 깐단쟁이들이 배고파서 막 울 때 젖 안 주고 그 다음에 우유 안 주고 방치하고 유기하고 냅둬버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생리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빠는데, 그 커서도 어떻게 빨고, 그래서 그런 어떤 병들이 이제 질병으로 어떤 자랄 때 성인 아이가 되는 확률이 이제 크죠. 그런 것들이 채워줘야 된다. 그리고 또한 이런 아이들이 0세부터 3세까지 이렇게 채워지면은 안전의 욕구, 어딜 가든지 부모가 함께 해줌으로써 안전의 욕구, 보호받는 욕구,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 된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하면은 내가 어느 그룹 속에, 유치원에, 학교에 소속되는 욕구, 그래서 그 소속되는 욕구 속에 내가 인정받는 욕구, 그래서 그 소속되는 그 속에서 내가 버림받지 않고 내가 소속감. 그래서 사람은 어디인가 소속돼 있어야 돼요. 가정에도 소속돼 있어야 되고, 사회 어느 속에도 소속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공동체 한 가지 내가 소속돼 있어야 돼요. 소속감이 없으면 뭐가 들어와요? 외로움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소속감, 이것이 바로 뭐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어떤 욕구들이라는 거야. 이런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핍돼서 결국에는 이 성장기 때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적인 해결되지 않는 감정, 미해결된 감정들이 무의식에 깔려서 이것이 결국에는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이제 우상숭배, 감정. 그래서 감정밖에 몰라. 내 감정밖에 몰라. 이런 자기의 감정에 붙들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또한 우리가 소속과 안정의 욕구만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가면 존중받는 욕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정받는 거, 이런 욕구들이 채워져야 되고, 또한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삶 속에 자아실현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식도 배우고 공부도 하면서, 그리고 어떤 성취욕에 대한 욕구들, 이런 것
것들이 성장하면서 쭉 채워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결핍되면 결국 어떻게 그게 뿌리라는 거예요. 그 뿌리는 뭐냐면 성장기 때 이런 욕구들이 적절하게 채워져야 되는데 적절하게 채워지지 않음으로써 내게 들어왔던 감정들이 있다는 거죠. 외로움의 감정, 거절감의 상처, 이런 학대받는 거, 억압받는 거, 부모가 무지해, 교육열이 낮아. 그러면 자식을 교육시킬까요? 교육 못 시켜. 그런 어떤 무지, 그래서 학교 가서 내가 공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차별대요, 비교감, 그런 열등감, 또한 가난함으로써 내가 배우지 못해서, 가난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어. 이런 걸 때문에 내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욕구가 결국 뭐야? 성장의 뿌리, 감정의 상처, 이게 뿌리가 있어서 결국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못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이 충족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비합리적인 기대치, 합리적인 기대치가 아니라 비합리적인 기대. 그리고 비합리 기대가 바로 뭐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해야 돼. 이런 것들. 이런 거는 굉장히 비합리적 기대예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합리적인 기대는 모든 사람들이 100이면 100이 다 나를 좋아해야 돼. 그래서 100이면 100이 다 나를 좋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아주 열심히 사는 거죠. 미친 듯이 하는 거죠. 그런다고 100이 다 나를 좋아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100이 다 나를 좋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비합리적인 기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해야 된다는 이런 잘못된 이런 상처 속에서, 그러니까 미해결된 감정, 그때 자라면서 우리가 채워지면은 우리가 안정감, 소속감, 그리고 평안함, 이런 기쁨, 이런 것들이 채워지는데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엄마 아빠가 나의 울타리가 돼주구나, 엄마 아빠가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는구나, 이런 든든함,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의 힘을 다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한 사람만 나에게 기대를 안 갖고 한 사람이 시선이 딴 데가, 그러면 어때요? 막 화가 나갖고 왜 한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한 것 뿐인데 모든 사람이 나 안 좋아한다고 이제 착각하고 막 이게 열이 나갖고 혈기가 나갖고 막 뒤집어 엎고 막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나고, 난 우리가 내적 맹세, 잘못된 내적 맹세,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런 것들. 오늘도 우리가 소장들 모임에 갔다 왔는데 어떤 그 곳에는 어떤 그 내담자는 정말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이제 이런 것들을 듣고 자랐대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람의 내적 맹세는 항상 어때요? 나는 빨리 죽어야 되는데,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어떤 내적 맹세,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기대,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 내가 아마 공부를 못하니까 싫어할 거야, 내가 가난하니까 나를 무시할 거야, 내가 못생겨서 아마 사람들은 나를 안 좋아할 거야, 내가 뚱뚱해서 그럴 거야, 이렇게 등등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없는 것 때문에, 그 없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내와 부부 사이에서도 아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가난해서 그래, 아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뭔가 무지해서 그래, 등등. 또한 남편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뚱뚱해서 나를 안 좋아할 거야.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부정적 기대인데 이게 언제적 일이에요? 현재 감정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현재 감정이 아니라 언제? 성장기 때 있었던 채워지지 않는 그 욕구 속에서 미해결된 감정, 채워져야 되는 그때마다 채워져야 되는 감정이 있는데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미해결된 감정이 무의식 세계 속에 다 들어가서 이제 내가 현실의 세계에서 살아갈 때마다 미해결된 감정, 이 콩나물 시루가 다 이제 괜찮을 때는 다 가라앉았는데 어떤 사건만 일어나면, 어떤 사람만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내 무의식 속에 있는 이 콩나물 대가리 다 올라오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이게 바로 뭐예요? 어둠이 그 가문 속에 들어왔던 미해결된 감정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치유받지 않으면은 그 미해결된 감정이 결국 어떻게 해요? 나를 끌고 가고 내 인생을 끌고 가고, 내 미해결된 감정 때문에 내 열등감이라는 감정이 미해결된 감정이야. 그러면 내 자녀도 어떻게 키우려고 해요? 자기 소욕으로 삼아서 내가 원하는 어떤 의사를 원해. 그러면은 내 자녀도 어떻게 의사 만들려고 그렇게 헌신의 모든 거를 어떤 맹세를 하면서 헌신의 힘을 다 쏟죠. 아니면은 내 자녀가 의사가 안 돼? 그러면은 딸 사이라도 범듯한 직업을 갖게 해서 나의 어떤 소유욕,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어떤 그런 소유욕과 그런 인정 욕구를 받기 위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딸과 자녀 사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결국 그 열등감이라는 것이 현재 나오는 열등감이 아니라 언제라는 거예요? 내가 성장했을 때. 언제요? 성장기 있을 때. 미해결된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결국 내가 이 부분들 때문에 합법적으로 내가 이것이 정상적인 줄 알고 가문에 있는 그 열등감이 내 대에 와서는 더 크게 작용하는 거죠. 엄마 아빠 중에 둘 중 한 사람이 열등감이 심해. 근데 그 엄마 아빠를 보고 열등감을 배워. 그 내 안에도 그런 열등감이 있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열등감에서 못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만 하면 맨날 비교하죠.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비교 때문에 시기 질투 일어나고 말하지 않아도 옆집에 사촌이 땅 싸면은 겉으로는 좋겠다 축하해 하지만 속으로는 배 아파하고 두고 봐. 너만 사람이냐? 두고 봐. 나도 언젠가는 너처럼 잘 될 거야 하면서 이렇게 배 아파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열등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현재 그 사람이 땅 사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자라왔을 때 채워지지 않는 욕구들, 채워져야 되는 이런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음으로써 생겼던 미해결된 감정이 뿌리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미해결된 감정들이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기도할 때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할 때 이걸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라올 때, 원가족에서 자라올 때 여러분의 가족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행복한 분위기였습니까? 아니면 걱정 근심이 많은 분위기였습니까? 아니면 다툼 소리와 우는 소리가 많은 분위기였습니까? 아니면 소란하고 시끄럽고 막 가정 분위기가 막 복잡하고 아니면 차가운 분위기였습니까? 아니면 따뜻한 분위기였습니까? 피부로 느껴지는 여러분의 가족의 분위기는 대체로 어땠습니까? 이게 바로 뭐야? 성장기 때 나의 원가족이 느꼈던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의 나예요. 치유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있다 할지라도 미해결된 감정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 감정 갖고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감정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사람은 감정으로 느끼는 나가 난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열등감에 휘달리고 있는 나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나, 돈이 없는 나, 가난한 나, 공부 못하는 나, 능력 없는 나가 이렇게 느껴지는 나가 바로 뭐예요? 난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감정이 나가 난 줄 알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감정의 치유가 되지 않으면 이게 난 줄 알고 스스로가 착각하고 속고 살다가 이 열등감 때문에 이 공동체 속에서도 열등감 때문에 못 견디는 거죠. 열등감 때문에. 그래서 교회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잘난 사람도 있고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근데 비교가 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괜히 비교가 올라오는 거죠. 이런 여러분이 어떤 사업자 안에서도 비교가 되고 뭐 이런 것들. 저도 사모이지만 어떤 사모님들 모임이 있어요. 그 안에도 비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교회 큰 사모는 자연스럽게 분리가 돼요. 교회가 큰 사모님들은 큰 사모님끼리 모이자 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모여. 작은 교회 사모님들은 작은 교회 사모님끼리 우리끼리 모이자 했는데 안 했는데도 알아서 모여져 이게. 이게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그 분위기를 타고 어떻게 해요? 그래 나는 작은 교회 사모니까 내가 큰 교회 사모님한테 끼면은 아유 그 등살에 그 눈치에 아유 당당하지 못하지. 차라리 나는 편한 게 작은 교회 사모님이 편해. 소통도 잘 되고 그래도 작은 교회 사모님들은 들을 줄도 알아. 근데 큰 교회 사모님들은 아유 자기 얘기만 하고 잘났다고 얘기 아유 그것이요. 나는 그거 못 봐. 그래서 나는 이제 작은 교회 사모님 저기 이게 알아서 어떻게 해요? 편가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작은 교회 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큰 교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성장기 때 있었던 그 뿌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작은 교회랄지라 큰 교회랄지라도 그거 상관없이 내가 감정이 열등감이나 감정이 치유가 돼. 그거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마이웨이 하는 거죠. 그거 상관없이 뭐 큰 교회라고 뭐 대단해. 아니 작은 교회라고 위축될 거 뭐 있어. 뭐 같은 사모인데 뭐 어때. 야 우리 가자 끼자. 그렇게 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융합이 되고 연합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왜 그래요? 내 감정이 상처난 감정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 따라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 분위기가 왜 그런 거예요? 내가 가족의 원가족의 분위기가 어땠냐. 근데 그런 부분을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내 안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질문 속에 내가 피부로 느껴진 나의 가족의 분위기는 어떠했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왜냐면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가족의 분위기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 속에서 내가 눈칫밥 먹으면서 해결되지 않는 감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감정의 그 분위기에서 나는 그러면 그 분위기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래서 그 분위기 속에서 어떤 것으로 나는 가장 고통을 받았는가? 예를 들어서 돈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 때문에 공부를 못했어. 아니면 엄마 아빠가 건강이 좋지 않아. 그래서 늘 엄마 아빠의 그 건강 문제 때문에 내가 그 엄마 아빠의 그 건강을 어떻게 해요? 병간호하느라고 내가 학교도 못 가. 아니면 건강 문제 때문에 늘 내가 불안해. 언제 우리 엄마가 저렇게 아픈데 저렇게 사형 선고 받았는데 우리 엄마 빨리 돌아가면 어떡하지? 늘 그런 불안한 마음 갖고 사는 경우. 또한 아빠가 술 중독자야, 알코올 중독자야. 그래서 늘 술만 먹으면 불안해. 이런 어떤 이런 문제의 고통들. 아니면은 잘 살다가 갑자기 사업이 실패가 됐어. 그것 때문에 가정에 가장 큰 어려움이 돼. 그때부터 내가 학교도 못 가고 그때부터 내가 생활고에 시달려야 돼. 그때부터 내가 소녀 가장이 돼야 되는 경우들. 또한 우리 엄마 아빠가 불륜을 저질렀어. 왜 그랬어?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맨날 다퉈 싸워. 그것 때문에 가정에 편한 날이 없어. 또한 돈 때문에 엄마 아빠가 맨날 돈 갖고 싸워. 어쩌고 저쩌고. 엄마 아빠하고 돈 갖고 싸우면은 여러분이 가정을 가졌어. 그러면 뭐 갖고 싸울까요?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나의 무의식 속에서 배어지는 감정, 부모로부터 배어지는 감정, 학습된 감정이 결국 뭐예요? 내 밑에 깔려있는 거야. 부모가 돈 걱정을 많이 하고 살았어. 그러면 내 무의식 속에 뭐가 깔려있을까요? 돈이라는 것이 깔려있어요. 그래서 살아오면서 돈만 부족하면 어떡해요? 화가 나고 열딱지가 나고 이 주머니에 아니면은 이런 이 지갑에 돈이 두둑하지 않으면 힘이 빠져. 적어도 돈 20만 원은 내가 갖고 다녀야 돼. 안 그러면 왜 그래요? 힘이 빠져. 그 왜 그런 거예요? 열등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이 자기 힘이야. 결국 그 감정의 뿌리는 뭐예요? 열등감. 내가 누구한테 하찮게 여기고 싶지 않는 마음. 그래서 다른 자녀들은 어렵게 살아도 자녀에게 줄 용돈은 없어도 어떻게 해요? 내 현찰에, 내 주머니에, 그리고 내 지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날은 우울해, 힘들어, 그리고 괜히 그날은 기분이 나빠. 왜 그러는 거예요? 현재 자기가 진짜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그런 아픔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항상 돈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 돈 그래요. 왜 그래요? 어렸을 때 그 가난, 어렸을 때 그 상처받은 그 감정, 돈이 부족하면서 엄마 아빠가 다퉈, 돈 때문에 싸워. 그리고 돈 때문에 내가 뭘 먹는 걸 제대로 못 먹어. 그러면 그 아픈 감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무의식 세계에서 있었던 것이 자라면서 내 현실의 세계 나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돈이 뭐 적어야 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실족하고, 또한 사람의 관계 상처를 받았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실족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안 보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많은 타 종교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뭐의 문제예요? 결국 그 교회 공동체의 문제예요? 결국 뭐의 문제였어요? 자기 안에 있는 뭐의 문제였어요? 그렇죠, 감정. 그 감정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성장기 때부터. 자라면서 있었던 자기 아픔의 감정을 내가 알아채지 못해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알아채지 못하면은 자기를 비난하는 건 나쁘지만은 늘 누구 탓하죠. 그 교회는 이래서 내가 안 돼. 어쩌고 저쩌고. 그 교회 목사 사모는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서 마귀는 감정을 분열시켜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교회를 풍지박산놓게 하는 거죠. 결국 뭐가 풍지박산으로 몰고 가요? 상처가 풍지박산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난 감정이 치유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살아가는 중간에 그런 일로 내가 또 똑같은 일을 또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로 비슷한 양상으로 또 어려움을 내가 겪고 또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원가족에서 나는 무엇으로 가장 고통을 받았는가?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현재 고통받고 있는 것이 나의 아픔의 감정이기 때문에 현재 내가 그거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걸 내가 붙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게 채워져야지만 내가 만족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오직 주로만 채워지는 것이 참된 만족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지는데, 그것까지 가기까지는 하나님 예수님의 인격으로 내가 성숙되어지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이것이 나를 붙들고 가고, 이 감정이 원가족에서 느꼈던 그 고통의 감정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 감정은 무의식 속에 있지만은 항상 내 삶 속에서 올라와. 그래서 부부 사이에 그것 때문에 다투고,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결국 뭐예요? 내가 원가족에 있었던 힘들었던 그 고통의 그 문제가 결국 뭐예요? 현재 있는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 감정 때문에. 그래서 그 감정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원가족에 나는 어떤 원가족의 분위기였습니까? 우리는 이미 살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의식은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내가 몰랐던 거, 내가 무의식 속에 났는데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그거를 덮어두고 싶었는데 그거를 확 하고 하나님이 보게 하고 깨달아지게 해요. 보게 되고 깨달아지면서 내가 어릴 때 내가 그랬었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그래서 내가 이런 거였구나, 그렇게 깨닫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가 되고 자기가 수용이 돼요. 결국 치유는 어떻게 돼요?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자기를 수용하셔야 돼요. 열등감은 곧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게 곧 자기 열등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가족의 고통이 뭐였는가, 그 가족의 고통 속에 내가 느끼는 감정은 뭐였고, 어렸을 때 원가족, 원가족, 어렸을 때 원가족, 지금 가족 말고요. 어렸을 때 원가족을 정확하게 보면 현재 내 가족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원가족 잊어버리고 현재 내 가족만 붙들고 있으면은 나는 잘하고 있는데 그놈의 새끼년들이 못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내가 원가족을 가면은 내가 갖고 있는 아픔, 내 아내도 동일한 아픔을 갖고 있네, 내 남편이 그런 아픔을 갖고 있었네, 내 자녀도 내가 어릴 때 갖고 있는 그 아픔의 감정이 이거네, 찾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멘! 자유로워져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의 의식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알고 싶어.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일은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의 이 문제, 가문의 문제가 치유되려면은 나의 어렸을 때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왜? 뿌리가 어디에 있다? 현재가 아니라 언제다? 성장일 때 있다. 현재 내 남편, 내 아내, 현재의 내 자녀의 문제보다는 현재 언제? 어렸을 때. 그때 미해결된 감정을 가지고 내가 끌어안고 보따리를 싸고 그걸 가지고 현재 가정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 시각과 그걸 가지고 내가 내 자녀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어렸을 때 갖고 있는 그 기대치, 내가 채워줘야 돼, 채워지지 못한 그 기대치를 갖고 나는 이 다음에 결혼하면은 이런 아내, 이런 남편을 만나서 이런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지. 이게 바로 뭐예요? 잘못된 기대치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혈기가 나고 화가 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비난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고, 그리고 억압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어릴 때 거의 보니까 유기당하고. 여러분, 유기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은영 박사님의 솔루션을 이렇게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간혹 나오더라고요. 아빠가 화가 나갖고 자식이 이제 금쪽이가 어떤 문제를 일으켜. 그 막 혈기가 나고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나가! 내가 너 같은 자식 안 키워. 차라리 내가 널 키우니 강아지 다 데려다 키우겠다. 너 나가! 다시
다시는 내가 너 안 볼 거야. 내가 널 보면 성을 간다. 진짜 여러분, 내가 엊그저께 봤는데,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이 이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초등학생 아이인데 분노 조절 장애가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분노가 결국 학교에서 엄마가 맨날 불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애들한테도 화가 나면은 피해의식이 발달해갖고, 그래서 화가 나면은 책상도 막 이렇게 밀고, 그리고 뭐 엄마가 말리면은 엄마도 물치고 때리고 막 여기도 핥히고 막. 결국 여러분, 그 아이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도 똑같이 아빠가 하는 말을 그대로 엄마 나가! 이제 막 그러는 거죠. 나가면 본인이 나가야 돼. 엄마 나가래. 엄마 나가! 하면서 이제 막 아빠가 하는 짓을 그대로 엄마한테 지어라는 거예요. 닥지 않으니까 엄마가. 유기당한 아픔. 잘못하면 맨날 들은 말이 어떤 말? 넌 나가! 이런 유기당한 아픔, 거절받은 상처. 근데 이것이 현 가정의 문제냐고요? 아니죠. 그 아빠가 어렸을 때 자랄 때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란 거죠. 거절감의 상처, 유기된 아픔들. 너 때문이야. 우리 집안의 문제는 바로 너 때문에 시작됐어. 너가 문제야. 너만 아니면 우리는 싸울 일 없어.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예요? 과거에.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꾸 과거를 들추면 어떡해요? 그러면 더 이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과거의 문제를 들추는 게, 과거의 사연을 들추는 게 아니라 감정을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사연하고 감정은 달라요, 여러분. 제가 상담할 때도 어떤 분이 그런 걸 물어봐요. 궁금해서. 자꾸 과거 걸 들춰내니까는 어느 날 자다가 일어났는데 자꾸 과거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예전에 생각 안 했던 것들이 막 떠올랐고 밤에 잠을 못 잤대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치유받고 있는 거라고. 왜? 과거 것들이 올라와야 어떻게 해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성찰을 좀 잘하신 분이니까 어떻게 해요? 한번 건드려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성찰하는데 또 막 올라오는 거죠. 근데 사연을 보지 말고 뭐 보라? 감정을 보라는 거예요. 사연은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 결국 그 사연 안에 숨겨져 있는 감정을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정을 드러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연이 있어야 돼요. 사연 속에 뭐가 숨어 있어요? 감정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연은 한두 번 얘기하고 뭘 얘기해야 돼요? 내가 그 사연 때문에 힘들었던 나의 감정, 숨겼던 나의 감정,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보시라는 거예요. 이 감정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상처난 감정은 곧 뭐예요? 쓴뿌리예요. 쓴뿌리는 곧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패턴을 가져요. 그래서 이거는 곧 뭐가 돼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자기 사랑하기를 더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사랑, 자기 수용이 아니라 뭐야? 자기 중심적으로 이끌어가려는 자기 사랑. 디모데후서에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말세는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자기 사랑하기를 더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병적인 자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수용과 자기 사랑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상처나 미해결된 감정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현재의 가정에도 내가 어떻게 된다?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왜? 영향력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 부모가, 그 엄마 아빠, 그 증조, 고조, 할머니, 그 영향을 받았기, 그 영향력이 그대로 나에게도 왔기 때문에 내 감정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그 감정이 왁하고 막 올라오는 감정을 내가 조절하지 못해서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가 깨지고 상처를 주고 받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뭐예요? 내 성장기 때의 뿌리의 문제, 미해결된 감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감정을 여러분이 찾아내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감정의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뿌리.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가족의 분위기, 내 원가족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성령이 보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가정은 뭐 때문에 그렇게 엄마 아빠가 다투고 뭐가 고통이었는지, 내가 어떤 고통 속에 내 감정이 힘들었는지, 뭐 때문에 그렇게 엄마 아빠가 싸우고 다투고 막 그랬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이 살아왔던 원래 원가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러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100일 3차 작전 기도 동안 가문이 치유되길 원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치유 역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뿌리를 잘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 뿌리를 보기 시작해요. 이거였구나. 하나씩 자기 가문의 뿌리를 보면서 치유가 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수용이 되기 시작해요. 이제는 여러분들 3차 100일 작전 동안 여러분이 이런 가문에서 내려왔던 이런 영향력에서만 벗어나도 여러분이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돌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멍에가 꺾인 기름 부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결국 멍에가 꺾인 기름 부음이 들어오는데 내 상한 감정이 치유가 안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실어 버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유기해버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 그 유기해버리는 거야. 내 하나님이 우리를 유기하는 거잖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필요 없다고 유기해버리는 거야. 내 상처나 감정 때문에, 나의 쓴뿌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도 할렐루야 천국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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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의 가문의 어둠을 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예수의 명령 선포합니다. 각 가문에 들어오는 죽음의 따라갈 지어라. 이미 쫄라 바바 쫄라 이미 쫄라 바바 하나님도 따라가 이 쫄라 바바 쫄라 이미 내가 또 쫄라 바바 이 쫄라들은 우상 숭배요 나가셔봐 이미 내가 또 쫄라 바바 쫄라 이미 쫄라 바바 쫄라 모두 쫄라 바바 이 쫄라 바바 쫄라 이미 내가 또 쫄라 바바 쫄라 이미 잡아 이 쫄라 바바 쫄라 이 쫄라 바바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앞길에 치고 나갑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모든 재정과 사업과 모든 자녀의 문제와 모든 여러분의 방해물에 모든 해방의 해치고 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해치고 나갑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도 할렐루야 천국으로 아멘 아멘. 하루다 여러분의 삶은 확정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세포지사입니다. 하나님께로 오자는 모든 어둠은 주 예수님 명령 선포한다. 예수 피를 뿌리고 바르고자 잡니다. 이만 알쏘라 파바온나 눈동으로 살아보셨나 이맨나가라 또 쏘라봐 이쇼라 파바셨나 이미 쇼파바바셨나 이미 쇼라 바바셨나 이맨나가라 또 쏘라봐봐 이쇼라 파바셨나봐 이미 쇼라 가셨나 이맨나가라 또 쏘라 이미 쇼파바셨나 이맨나가라 또 쏘라 이맨나가라 또 쏘라 파바셨나
님의 달새 못났던 하나님 시간 기도의 영역의 질병을 더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강력한 지혜의 기름을 허락하여 주셔서 님의 마마 엎드서라 버셨다 님의 나가로 뚫으셔서 님이 셔라 바보셔라 반대파 하나님의 시간 기도의 영권을 부어서 질매로 갑절로 부어서 님의 마마 엎드서라 바보셔라 님의 날 셔라 버셨다 님의 나가로 뚫으셔라 바보셔라 님의 마마 뚫으셨다 님의 나가로 뚫으셔라 바보셔라 다이처럼 방언으로 와슬라마 할렐루야 와슬라카 아멘 아멘 와슬라마 할렐루야 이슬라카 할렐루야 와슬라카 주여 주여 이슬라마 아멘 아멘 와슬라카 아멘 이슬라마 주여 주여 와살라카 아멘 와살라카 와살라카 주여 주여 살라카 주여 주여 이슬라마 부어주세요 오슬라마 홀리홀리 하늘에서 할렐루야 와살라카 주여 주여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주의 영에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슬라마 할렐루야 이슬라마 주여 주여 이슬라마 아멘 아멘 와슬라마 아멘 방언으로 찬양해요 누야 할렐루야 이슬라마 해성하는 자다 살라마 주여 주여 이슬라마 해성하느라 이슬라마 아멘 아멘 와슬라마 홀리홀리 와슬라마 아멘 아멘 이슬라마 주여 주여 활성하느니 아멘 우리의 기도 홀리홀리 하늘서서 아멘 아멘 박사라마 할렐루야 감동 주여 홀리홀리 생각나게 할렐루야 감동서서 아멘 주님께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동나게 아멘 주의 홀리홀리 와슬라마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아멘 아멘 와슬라마 아멘 아멘 와슬라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어렸을 때 나의 가족의 분위기